새벽 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샘물교회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데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실이요, 단은 여호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의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디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의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에게 임한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결단과 또 신앙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다윗에게 임한 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임한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이 다윗에게 임한 복이 무엇일까요? 귀한 사람 다윗에게 임했던 첫 번째 복은 그에게는 귀한 사람이 따랐다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아무개, 또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다윗과 맞지 않는 사람이 다윗의 곁에 있어서 삐걱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과 잘 맞는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이 귀한 사람이 따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주목받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목받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윗이라는 하나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인물에 대해서 모토를 삼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용맹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윗과 같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또 다윗의 통치와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는 그 리더십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목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인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었던 완벽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 사람이었고 혼자 모든 것을 이끌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을 보면서 분명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가장 귀하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통치는 다윗 혼자만이 감당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귀한 사람이 따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를 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 아히도벨과 같이 지혜로운 모사들 또 서기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요압 장군과 같이 용맹한 장군도 다윗의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그에게 충성하고 또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또 새로운 집단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셉 시대 때 예굽의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 시대 때 바로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변에
요셉이라는 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왕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자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상처받고 또 주변의 다른 여러 사람들이 실망을 겪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삶을 도우는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다윗과 같이 내 주변에 귀한 사람이 있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변에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다윗의 주변에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귀한 사람이 아니었냐?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 그 주변 사람에게 있어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 중에 다윗이 목말라 하자 같이 싸우고 있었던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어서 우물 곁에서 물을 떠오는 귀한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않아요. 자기가 갈증나고 당장 목마른 그것보다 부하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저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다윗 역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귀한 사람이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역시도 다윗과 같이,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과 같이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귀한 사람 다윗에게 임한 두 번째 복은요, 그에겐 연합의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복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만 출중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뜻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다윗의 뜻에 함께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귀한 사람이 따르는 복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연합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각 지방과 또 각각 다른 지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후 역시도 지파의 지도자로서 왕이었던 다윗을 도우고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대의 왕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의 침입이나 또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가난해져서 운영이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제일 골치 아팠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부에서 단합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쉽게 뜻을 함께하지 못해서 이 분열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우린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통치 시기는 여러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다윗이 안정적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연합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연합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연합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요, 그가 나라의 통치와 방향을 하나님께 매번 묻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일 하나하나,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또 순종했는지를 잘 알게 되는데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또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매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와 그 순종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뜻과 통치 철학을 보고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매번 하나님께 묻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것이고 다윗의 순종을 바라봤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표와 또 방향을 품는다면 쉽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생각과 또 각자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로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에게 임했던 이 연합의 복, 이 연합하는 복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따라가며 소망하는 우리 샘물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귀한 사람 다윗에게 임했던 마지막 복은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임한 복의 전부가 귀한 사람이 따르고 또 연합했다, 그것이 전부라면은 다윗은 아마 그냥 무난하게 통치하고 끝났던 왕, 이 정도로만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정말로 성경에서는 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실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 인구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 사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통치권이 완벽하게 다윗에게 넘어간 후였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굳은 후였습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수, 또 군사들의 수를 세면서 자기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고 또 자신을 따르는 그 군사들의 수를 보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진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자신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같은 장인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 또 귀한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버린다면은 하나님께 실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다윗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상반부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똑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왜 복이 될까요? 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어렵고 같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교만의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사람이 따르는 복, 또 그 귀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복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복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사람 다윗에게 임한 복은 무엇인가요? 우선 귀한 사람이 따르는 복입니다. 또 귀한 사람이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꿈을 소망하며 연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온 모든 샘물 성도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